가짜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이기적이 된다. 이기적이 된다. 자기중심주의자가 돼버린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일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교회에 다니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우상숭배자지. 가짜 신자지.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자들 안에 거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가짜 신자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가짜 신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짜 신자들의 특징이다. 다 맞습니다. 목회자도 가짜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성도도 가짜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거짓 신자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겠어요? 반대로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진짜 신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같은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늘 들은 말이지만 형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 14장 7절 말한 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들이 모이면 연합이 쉬워져요.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반드시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끝나지 않습니다. 연합이 끝나면 부흥은 끝납니다. 올드리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그랬어요.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연합이 깨지는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깨집니다. 왜 여러분 최초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단의 교만, 마귀의 교만 때문에 최초의 분열이 일어났죠. 교만하면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그래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여러분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질서 안에 거하면서 순복하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서 안에 거하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야 자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교회를 비판해요. 자꾸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래야 여러분 자기 입지가 괜찮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연합을 깨트립니다. 반대로 겸손은 연합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연합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연합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연합의 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연합을 원하면 반드시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펜사콜라 브론스빌 교회 부흥이 끝난 이유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이게 뭐 기름 부음이 떠나서 부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기적이 떠나서 부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부흥이 끝난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하게 부흥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 있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복음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줘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동일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람이 정도 이상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완벽하게 겸손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정도로 복음이 그에게 계시될 정도로 적어도 그 정도는 겸손해야 돼. 그 정도는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정도 이상 겸손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정도 이상 겸손하지 못하면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사람이 정도 이상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겸손들이 요구됩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겸손들이 요구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감당하는 데에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겸손보다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겸손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의 겸손은 깨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다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망가지고 탈선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한 겸손보다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추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건 더 위험해요. 거룩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거룩화 되는 게. 사랑이 많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 중에도 사랑 많아가지고 사랑 실천한 거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자기 선행만 자랑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 안 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더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자기가. 사랑에는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해. 예수님 닮은 거에는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해. 영성에는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깊은 겸손이 없으면 무너져. 은사를 감당할 정도의 겸손 가지고는 안 돼.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해. 또 말씀드리면 직분에는 거기에 필요한 또 더 깊은 겸손이 있어요.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가지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가지고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직분에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더 깊은 겸손이 있어야 돼. 더 깊은 겸손.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크게 쓰신다. 위대하게 쓰신다. 엄청난 겸손이 필요합니다. 같은 겸손으로는 감당이 안 돼. 같은 겸손으로는 감당이 안 돼. 변질되게 돼 있어. 교만해지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은사 받고 봉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해주고 주님 형상을 이루고 무슨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막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고 막 교회 성장을 위해 쓰임받고 무슨 막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아니고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향한 겸손의 여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여정. 옛날에 릭 조이너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들을 그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맨 처음에 그런 고백했죠.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맨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그 다음엔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사도 중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그 다음엔 죄인 중에,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서 바울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고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사역에 성공을 하고 그때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제 성도들과 비교, 성도 중에도 내가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죄인들과 비교합니다. 살인범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단순히 지혜가 점점 더해지고 능력이 점점 더해지고 사역이 점점 대단해지고 이런 여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여정은 겸손이 점점 깊어지는 여정이었어요. 겸손이 점점 깊어지는 여정.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지금 겸손한데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겸손하지. 응? 짓불도 아니니까 겸손하지. 누가 알아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정말 겸손할 수 있는가? 정말 거룩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됐을 때도 겸손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사역이 커져도 정말 겸손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여정은 마음을 놓을 틈이 없어요. 기독교의 여정은 마음에 놓을 틈이 없어요.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교만과의 싸움, 투쟁입니다. 점점 겸손해져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릇이에요. 은사 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 그 자체로 절대 진리예요. 은사를 받았건 뭐했건 교만해지고 그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변질되고 패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만큼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지고 그러면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멸망받는 게 에스겔서에도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그릇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어느 정도 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심하고 은사만 은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면 은혜, 영적인 권위면 권위, 복이면 복, 사역이면 사역, 하나님이 어느 정도를 안심하고 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를 내가 부어줘도 교만해지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를 부어줘도 변질이 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를 부어줘도 안심할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게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깊이 겸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크기가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때쯤 되면 체력이 막 딸려